인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 선언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씀에서 보면 행복 선언의 주인공들은 그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네? 1번 신부님, 2번 사목회장님, 3번 군중과 제자들. 몇 번입니까? 예, 군중과 제자들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군중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예, 특히 이 군중을 보시고 이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군중들입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군중들이겠죠. 그럼 제가 그 군중들이 누구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자, 예수님을 따른 많은 군중이 바로 오늘 행복선언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었고,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행복선언의 주인공들이죠. 특히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동사가 단순한 따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추종하는 따름, 이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삶의 모든 방향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따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복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 죄 하나도 안 졌을까요? 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파라오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넘겨버립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기쳤죠. 네.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도 살인 저질렀죠. 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요? 예수님 배반했죠. 바오로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네. 제자들요? 예수님 순환 당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약하고 죄도 있고 넘어지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절대로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교회가 모든 성인을 성인으로 고백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그 모든 성인들이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르게 되면 그 따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이 우리들을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치 판단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시록 일독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빨아 희게 하였다. 예, 신학적으로는 순교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환난을 겪어내고 박해중에 순교로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또한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은 그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삶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또 모든 성인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은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 우리들은 흡족해질 겁니다. 또 그렇게 딱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쉽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금만의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곧바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담입니다. 그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취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안 믿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를 모든 성인이 체험한 그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행복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과 은총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신부 미우면 성당 안 나오고, 또 사목회장 미우면 성당 안 나오고, 또 누구 예를 들어줄까요? 여성총구역장 미우면 성당 안 나오고, 본당 사무장 미우면 성당 안 나오고, 뭔 놈의 환장해 죽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하느님을 버리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모습만 갖고 살아왔으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예수님의 이 행복선언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행복선언의 주인공은 죄도 있었고 병자들이었고 마귀도 들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끝까지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아멘.